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며 또 많은 분들은 많은 분이 아니죠.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과거 차량 운행을 제가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이렇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 90에 육박해 가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보고 싶다. 네, 참 앞에 운전하는 저의 마음을 참 짜릿하게 했던 단어였습니다. 네, 나이가 80, 자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손주, 과거 같으면 손주의 손주도 보았을, 어떻게 보면 고조까지도 되셨을 나이인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 그쵸?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나이가 먹건 어떻게 하든 엄마가 아니면은 아빠가 부모님이 보고 싶은 이유는 그분들의 그늘이 나에게 있어서 커다랗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보통은 10대 중후반쯤 되면은 그리고 20대 초반쯤 되면은 별로 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을 좀 떠나고 싶다. 어떻게든 부모님과 좀 멀어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좀 그런 한 1, 20대쯤의 이 청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비난을 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여러 비유를 들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둘째가 다음과 같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갖고 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분깃을 달라는 것은 사실 좀 불경한 일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미리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그 분깃을 미리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참 얼마나 불효자식 같은 불경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죠? 그 살림을 나눠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 주셨다고요? 각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요구를 한 것은 누구였죠? 둘째였습니다. 둘째에게만 그 살림의 그 유산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이니까 또 한 명은 누구였겠죠? 당연하게 큰아들이 그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이 행적들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둘째가 그렇게 유산을 받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13절, 14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유산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안 됐다는 것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평상시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곁을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네, 먼 나라입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다시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을 법한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다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없앴더니 무엇이 그 나라 가운데 들었습니까? 흉년인데 큰 흉년입니다. 요즘에야 흉년이 들어도 워낙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한 해, 두 해 정도는 이래저래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안 되면은 우리는 외국에서 음식을 사와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은 그야말로 진짜 끔찍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 흉년이 들자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로소 이제서야 궁핍한 삶들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앞에 그 셈은 어떠했던 거죠?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궁핍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가 왜 궁핍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그의 삶이 궁핍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엄청난 가난하고 굶주린 최하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무엇하였다고요? 돌이킵니다. 자기가 마음껏 살면은 잘 살고 멋있게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가 살아보니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게 되죠? 이에 돌이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스스로 학습법.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열심히 쪼아서 알려주는 것은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같은 거나 성경을 볼 때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냥 보다가 무언가 정말 막 궁금해서 제가 알게 되는 거는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계속 배어져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그냥 툭 던지면서 알게 된 것들, 그냥 쉽게 알게 되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작은 교회 모임에서 나누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 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좋게 살기 위함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아보는 삶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궁금도 필요하고 나눌 줄 아는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궁핍함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 곁에 떠나 살아가다 보니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재산이 사라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다음과 같은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18절, 19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오늘 둘째 아들이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가기를 결단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니까 무엇을 보게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그리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갔는데 아버지께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품꾼이라고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야겠다. 그래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지금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랑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아들 레미가 호적을 파서 나갔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이렇게 가끔씩 협박하던데 호적 팔 거야? 근데 저는 호적 파시는 부모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식 새끼들은 모르겠어요. 맘만 먹으면 파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그런 양심이 조금 있는 아들 아닙니까? 자식 새끼가 이 호적을 파고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주님, 아빠, 나의 호적을 다시 드릴 테니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 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안에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았으니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되어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언가 하기 위해 결단해 보셨습니까? 결단하신 것 잘 되십니까? 결단이 어렵고 힘들수록 잘 안 되시잖아요. 오늘 이 아들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떠난 것도 아니죠. 우리 표현으로 호적을 파서 영원히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삶이 궁핍해서 양심상 그래도 아버지께 좀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단대로 한다는 거 쉽습니까? 우리 과거에 고향들을 떠나시는 분들 보통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돌아올 거야.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은 잘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한 결단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고. 근데 오늘 이 아들은 참 놀랍게도 무엇하였습니까? 그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단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단한 것을 지켜내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 참 잘합니다. 결단. 우리 보통 마지막에 기도도 결단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가면서 다 놓치는 것이 우리 보통의 결단 아닙니까?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2박 3일 동안 열심히 뭔가 말씀 듣고서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딱 결단하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께서 야 왔으니 공부해 바로 이렇게 놓쳐. 효도는 무슨 그게 우리의 결단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어쨌든 그 결단한 바를 지켜냅니다. 워낙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시고 그 결단한 바를 지켜내 보십시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들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러왔는지 모릅니다. 그 결단을 이뤄내는 것은 결심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꼭 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엎드려져 나가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이 아들이 갈 때는 어떻게 나갔죠? 모든 재산을 모아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삶으로 돌아왔죠?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아마 우리가 안 봐도 나갈 때는 정말 멋있게 무언가 황급빛 나는 옷을 입고 나갔다면 지금은 거짓골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몇천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강세 스님과 유현재 스님은 자기 아들 영인이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못 찾겠던데 신기하였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있는 이 거짓골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치근히 여겨.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그곳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엄청 큰 잘못을 하고 나간 아들이잖아요.
나갔으면 좀 멋지게로 돌아오지. 거짓걸로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들을 지금 기뻐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심지어 이 아들이 자신이 한 결단대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림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에 가락을 끼워주시고 그가 아들임을 공포하시고 그를 다시 아들의 위치에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부자시긴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송아지가 집안에 어떤 의미인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도 송아지 소는 적지 않은 가치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어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리면 보통 우리는 무슨 일이라고 기뻐서 뛰어들어갈 건데 이상하게 이 아들은 밖에 서서 누군가를 불러서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하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가고 있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조금은 좋은 아들로, 조금은 아들답게, 아니 둘째가 저런 개망난이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조금 더 아버지 마음에 조금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곁에서 여러 해 동안 명예 어김없이 아버지 말씀을 쫓아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할 때는 그런 자기의 열심 가운데 아버지가 특별히 뭔가 기뻐하거나 뭔가 준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오늘의 이 큰아들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청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악한 표현 아닙니까?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낭비하여서 다 모든 것을 말아먹고 온 저 몹쓸 둘째를 위해 지금 잔치를 벌이신다고요? 내가 열심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평생 충성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저 망할 것 같은 둘째를 위해 이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이 첫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 삶은 공고하고 힘든데 왜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힘들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데 도대체 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저렇게 더 부유해지고 저렇게 잘 살게 되지?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조금은 첫째 마음이 조금은 더 와닿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외부인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홀랑홀랑 쏠랑쏠랑 갔던 그가 뭔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배 아파 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저만 있군요. 네. 목사님 저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속담, 사촌이 땅을 사자 배가 아픈 것. 그 신앙에서도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그를 위에서 나와서 권하고 계십니다.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이 옳은 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그냥 그를 권할 거 없이 그냥 앞에 그의 고백처럼 명해서 들어와 하면은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위해 굳이 그 밖에 나가서 그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보이십니까? 오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이 큰아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31절, 32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 불만과 불평을 내어놓는 큰아들,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의 것이라고. 가끔씩 제 아들이 그럽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당황한 게 저 이게 목양실에서 막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들한테. 아빠, 아이스티 좀 태워줘. 네, 자기 아이스티 먹겠다고 아이스티 좀 나한테 타달라는 겁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전화해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네, 물론 제가 그날 조금 바빠서 다른 분한테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 아들이 제가 아빠인 거 아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큰아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누구 거라고요?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각각 나눠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장자에게 두 몫이 갔으니까 아마 더 많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겠죠. 근데 이 큰아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이미 아버지는 그에게 다 주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이 큰아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원래 없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낫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고요.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 큰아들이 혹여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다 알고 그들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의 곁에 있으십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둘째 아들도 아버지 날개 아래, 부모님의 날개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불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행동으로 인해서 항상 아버지 날개 아래 있었지만 그 날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첫째에게도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쇠가 빠지게 경상도 표현으로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뭔가 귀한 거 안아주더라도 우리 자녀가 조금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너무 하나님 앞에 잘 귀한 것을 드린다고 매진하면서 정작 그 아버지의 그늘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그늘이 너무 버겁다고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지치는 삶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한 주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행복함을 누리시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절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구나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